오늘 신명기 3장에서는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2장의 내용에 이어져서 바산왕 옥을 치는 이야기, 또 요단 동편에 남아서 자리를 잡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의 절반, 또 그리고 마지막에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2장에서 하나님은 에돔, 모압, 암몬 족속과는 싸우지도 말고 다투지도 말라 하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멸하고 땅을 차지하라 하신 족속들도 있는데 어제 2장의 헤스본 왕 시혼과 그의 땅, 또 오늘 3장의 바산 왕 옥과 그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산 왕 옥을 죽이고 이 땅을 점령합니다. 자, 이렇게 파죽지세로 요단 동쪽을 점령하면서 문제가 생기지요. 우리가 민수기 32장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2지파 절반, 루벤 지파, 또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이 우리는 요단강 건너가기 싫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축과 우리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그냥 이 땅에 머물고 싶습니다. 라고 합니다. 몇 번을 설득을 해도 안 되자 모세는 그냥 그러면은 이 땅에 머물러라 하고 그 땅을 분배해 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남은 그 9지파와 절반의 그 사기가 문제였습니다. 누구는 강을 건너지 않고 전쟁도 하지 않고 그 땅을 받고 자기들은 강을 건너야 하고 또 목숨 걸고 싸워야 하는데 이건 불공평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 제기였습니다. 공동체가 분열되고 공동체가 나누어질 그런 지경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2지파 절반 미리 땅을 분배받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다짐을 받습니다. 18절입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자, 민수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이 사건을 믿음의 눈을 열어 요단 서쪽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소망의 땅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가진 것이 많다 보니 육신의 눈이 열려서 목축하기 좋은 야셀 땅과 길라 땅이 눈에 들어와서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소망을 놓치고 큰 시험에 빠지고 말았다 하는 그런 관점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오늘 신명기 13장 오늘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들이 이 땅을 먼저 받았으니 강을 건너갈 때도 또 건너가서 싸울 때도 가장 앞선 자리 선봉에서 목숨 걸고 싸우라 하는 이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받은 자, 먼저 누린 자, 먼저 은혜 받은 자의 의무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노블레스는 명예라는 뜻이고 오블리제는 의무라는 뜻의 프랑스어입니다. 가진 자의 도덕적 의무를 의미하는 말이죠. 이 말은 사회 상류층의 정당한 대접을 받으려면 그 명예만큼이나 의무를 다해야 한다 하는 그런 교훈인 셈입니다. 그런데 신앙에도 이 노블레스 오블리제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자, 먼저 은혜 받은 자가 더 앞장서고 더 낮아져야 합니다. 더 선봉에 서야 합니다. 세상 일에 뒤지는 것은 속상해야 하고 싫어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에는 뒤지는 것이 안타까워하지 않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건 영적 무지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단 동편에 먼저 기업을 얻은 루벤, 갓, 또 므낫세 반지파가 왜 선봉에 서야 힘써 싸워야 하는가? 20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이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이 자기들 기업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에 실패하면은 그들도 자기 기업으로 돌아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과 기업을 지속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 예, 자기들이 선봉에 서서 자기 형제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기업을 얻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 겁니다. 자기의 형제들이 요단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안식을 얻지 못하면은 자기들도 조만간에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공동체입니다. 가족 공동체요, 교회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의 선봉에 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주의 종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어려움에 처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영적 선봉에 서는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도지 들고 복음 들고 사랑을 품고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 사명 감당하는 것, 내가 먼저 은혜 받았으니, 우리가 먼저 축복 받았으니 신앙의 선봉에 서는 것입니다. 물론 선봉의 자리에 선다는 것이 내가 내 힘으로 교회 일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감당한다 하는 것이 아니죠. 선봉에 서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봉의 선자에게 주어진 약속이 무엇입니까? 22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봉으로 부르실 때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명 주실 때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봉에 서서 싸울 때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앞에서 싸우리라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됩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죽음 가장 큰 선물이라 하는 책에 보면은 서커스 중에 공중 그네 타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네를 타고 고개사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날아가고 저쪽에 있는 사람이 받아주는 그런 고개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 고개사를 만난 자리에서 어떻게 그런 묘기를 펼칠 수 있느냐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그 고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저 저쪽 그네에 매달린 파트너가 나를 잡아줄 것을 믿고 그 사람을 향해서 손을 뻗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내가 그 사람의 손을 잡겠다고 내 힘으로 잡게 되면은 그 사람도 다치고 나도 다치는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나는 그 사람이 나를 안전하게 잡아줄 것을 믿고 그저 믿음으로 손을 뻗기만 하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힘으로 하겠다고 나가면 오히려 일을 그르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손, 기도의 손, 그분을 의지하는 손을 뻗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잡아주시고 내게 맡겨주신 직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친히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선봉에 선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손을 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마른 막대기일 뿐입니다. 조그만 조각돌 뿐입니다. 그러나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은 그 막대기는 홍해 바다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또 조약돌은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엄청난 능력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선봉에 서라는 명령에 내가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불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십니다. 자, 오늘 기도의 선봉장이 되시어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맡겨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노블레스 오블리제가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받고 먼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먼저 은혜를 받았으니 선봉에 서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일에 내가 더 앞장서고 더 낮아지게 하옵소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믿고 그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신뢰하고 손을 펴서 순종하고자 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먼저 구원받고 은혜 받은 복음의 빚진 자로 믿음의 선봉에 서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